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성경 봉독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 말씀, 신약 성경 29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그 유튜브로 이렇게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혹시 어떤 불편한 점이 여기서는 잘 모르니까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는 때로는 근심 걱정하다가 주님 안 계시고 나 홀로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애롭고 또 두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은 그럴 때 더 가까이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님 늘 함께 계심을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이 찬양대가 돼서 함께 찬양하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심각한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수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나쁜 근심과 좋은 근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고 또 근심되는 일이 많으시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때가 때인지라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근심과 또 많은 생각들,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나누면서 또 저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먼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큰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369장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군가? 또 찬송가 486장에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그렇습니다. 한시 한날도 근심 걱정 없는 날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이 있다. 그러나 근심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언제나 있는 것이고 오늘도 있고 어제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또 있는 게 인간의 삶이에요. 우리의 그 삶 자체입니다. 근심은 두려움이죠. 이런 근심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쁜 근심과 또 하나는 좋은 근심, 곧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오늘 또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우리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어차피 이 세상은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또 이 세상이 왜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냐면 이 세상이 너무 악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가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는 연약한 더구나 죄인된 우리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근심이죠. 이런 모든 근심되는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냥 해결해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리고 해결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도 염려를 안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또 이 세상이 너무 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또 피해서도 안 돼요.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근심을, 이 세상 근심을, 피할 수 없는 이 근심을, 그래서 두렵고 염려가 되는 그런 것들, 낙심이 되고 이런 것들을, 근심을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을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 피할 수 없는 이 근심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세상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꾸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이 무슨 나쁜 근심이 있고 좋은 근심이 있겠어요? 근심은 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요. 좋은 근심이 어디가 있어요? 근심 자체는 참 힘든 것이죠. 그런 근심을, 모든 근심을 좋은 근심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근심 자체,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근심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꾸지 아니하면, 전환하지 않으면 이 세상 근심은 뭐라 그랬죠?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세상 근심은 이게 하면 할수록 더 근심이 되고, 그리고 일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일이 어려워집니다.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이 사망에 이르는 이 세상 근심을 생명과 축복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으로 오늘 바꾸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근심이 뭡니까? 세상 임금이 원수막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세상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 잘못 생각하기 쉬운, 오해하기가 쉬운데, 세상 근심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안 될 것이다.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보여지는 것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탓하고, 그렇게 다 근심이죠. 이런 거. 마귀가 주는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육신의 생각으로 할 세상 생각은, 세상 근심은 육신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축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냐면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모든 근심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계획하심이 들어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이 축복의 통로가 바로 근심으로 우리는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오늘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으면 이런 겁니다. 세상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꾸는 예인데,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혁신도시로 개척을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격려차 우연한 만남 속에서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런 어떤 집안의 장로님이시냐면 3대째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자기도 장로님. 예. 그래서 3대째 장로 집안으로 자신이 여러 목사님들을 또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모시고 또 섬기는 것을 보았고, 많은 또 목사님들을 자신도 만나 보았다, 그렇게 하시면서 또 겪어보았다 하시면서, 그래서 자신이 조금 아는데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을 제가 곁에서 지켜본 결과 조금 남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용기가 그때 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올 수 있는데 큰 힘이 되었어요.
이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간증을 조금 해주었습니다. 자신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공부를 해서 취직을 하려고 시험을 보았는데, 어느 대기업의 시험을 봤는데 필기 시험으로는 합격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면접에서 최종 결정을 내는데, 그날 면접 보기 전에 연락이 왔어요. 누구에겐가 어떤 제안이 들어온 거죠. 얼마를 내면 합격이 반드시 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아버지 장로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다면 근심이 되겠죠. 또 형편이 그걸 낼 만한 그런 여유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아들을 취직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었는데, 결국은 그 근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기도하면서 바꿔서 안 했답니다. 안 했는데 합격이 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예,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역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또 동네에서 또 일가 친척들이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사느냐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뭐 자기만 믿음 좋은 것 같이 그러냐고, 이렇게 또 말이 많고, 또 자신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아들에게, 또 이 아들이 떨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런데도 이 아들이 집에 왔는데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비방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살면 밥도 못 먹는다, 이런 말들도 있고. 그런데 이 청년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 세상에 그런 근심이 가득할 텐데 그렇지 않고, 이 근심을, 이 가정은 축복을 이루는 근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꾸니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 4개월이 지났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 그 회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빨리 와서 인사과에 누구를 만나라. 그래서 그분을 만났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최근에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정말 너무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아무나 가서는 안 되고, 정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거기에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찾다가 자네를 추천하게 됐네. 왜냐하면 그때 얼마를 내라고 했는데 거절을 다 내서 합격을 했는데 이 사람은 거절했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알려진 거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와서 근무를 하라고. 그래서 가서 더 어떤 좋은 그런 위치에서, 그 대기업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또 승진도 잘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근심, 세상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꾸니까, 또 중간에 어떤 뭐 잘못될 일도 없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좀 이렇게 그렇게 돈을 주고 들어갔던 사람들은 또 어려움을 좀 당하게 되고, 또 이런 부모님, 이런 장로님, 그런 부모님을 보고 얼마나 또 자신이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회사에 간부까지 하게 되었고, 퇴직을 해서 지금 작은 사업을 하나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분이 그런 간증을 저에게 격려하면서 해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꾸는, 근심을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의 실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그래서 우리가 근심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축복을 이루는 근심입니다. 이런 근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어차피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들의 근심이 바로 이런 생명과 축복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꾸어지는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삶이에요. 삶.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나만 잘 되면 되고, 이기적이고 배려도 없고, 그래서 축복받아서 아주 교만하고 나만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옳지 못합니다. 진짜 성도의 삶은 이런 세상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꾸는, 이게 바로 성도의 삶 자체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고, 때로 어떤 일로 그래서 근심이 되고 화가 나고 후회도 되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좋은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맞아, 그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을 걸로 믿고, 우리는 세상 근심만 하지 말고 더 꼬입니다. 더 악화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더 좋은 근심으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근심을, 나쁜 근심을 좋은 근심으로 바꾸는 그 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저의 또 경험과 많은 성도들의 또 간증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그렇지만 오늘 좀 더 선명하게 또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근심이 막 오고 개인의 어떤 지혜로,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또 근심 없는 세상도 없으니까 어차피 있는 세상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꼭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방법은, 이건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고, 성경에 또 그렇고 성경의 하나님 사람들도 또 많은 성도들이 그랬던 것인데, 어떤 근심이 있을 때 어떻게 이 좋은 근심으로 바꾸냐면, 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나의 삶의 그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돈을 벌려고 하느냐? 내가 왜 이렇게 직장을 열심히 다니느냐? 돈 벌어서 사업해서 뭐 하겠냐?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공부하느냐? 왜 그렇게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돈 걱정도 많으시잖아요. 세상 근심 많으시잖아요. 정말로 그것이 돈을 자체가 벌기 위한 목적입니까? 출세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확인하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꾸는 그런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근심이 많습니까? 이럴 때 세상 근심만 하면 정말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꾸는 자들은 하나님 예비하신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어떻게 목회를 할까? 조금만 이렇게 흐트러지면 벌써 세상 근심이 이 목회에도 들어와요. 목회자에게도 들어와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이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런 목회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기의 위치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은 우리 발 아래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먼 성도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데 어디에 두냐면 사도들의 발 아래에 두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져와서 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막 주는 게 아니에요. 발 아래에 두었어요. 사도들도 그걸 가져오면 그냥 손으로 막 덥석 받는 게 아니라 발 아래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이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내가 있고 그리고 발 아래에 물질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 물질이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주인이에요. 내 삶의 주인. 근심입니다. 근심. 없어도 근심, 있어도 근심. 그 위치를 바로 잡아야 돼요. 그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부자 청년이에요. 있는 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또 인기가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을 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떠나가 버렸어요. 그 이후로는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왜 떠나가느냐?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재물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위치를 지금 예수님은 네 발 아래 두라고 하는데 자꾸 머리에 두는 거, 머리에 위에 두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물질만이겠습니까? 명예. 그러면 평강을 잃어버려요. 근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그 올바른 위치를 잡으라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앞세우면 세상 근심이 되니까 욕심이 잉태한다 그러면 욕심을 앞세운다는 거죠. 물질을 앞세운다는 거죠. 그러면 너에게 세상 근심이 되니까 그리고 장성하여 그것이 장성하여 사망을 낳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금 근심을 하고 있는데 딱 한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욕심을 내려놓으라 하시네. 예. 평생 가난하게 살라 하시네. 예. 여러분, 성경의 사울왕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왕의 자리에 앉힌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왕이 됐으면 그만하면 자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추구해야 될 것인데 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또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불행해졌어요. 근심이 생겨요.
세상 근심이, 이 나쁜 근심이 그래서 비참해져요. 하나님이 손을 놔버려요. 아니, 하나님 덕에 자기가 놔버려요, 자기가. 그래서 명예와 물질을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자기의 명예가 실추돼도 그렇게 분하해하고 그렇게 억울해하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는 없어요. 위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위치가. 그럼에도,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데도 물질이 머리가 돼가지고 위치가 바뀌었어. 그런데도 끝까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런저런 세상 근심을 하다가, 부질없는 그 세상 근심인데 세상 걱정하다 보면 이 사는 날이 편할 날이 없어요. 편할 날이. 그러다가 오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내 삶의 목표가 뭔지 다시 한번 그것을 찾는 그런 근심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서 저의 삶의 목표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였습니다. 죽으나 사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세상적으로 되나 안 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날 한시를 살아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그러는데 지금 와서 조금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그러신 거예요. 예. 어린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어린 것이 얼마나 근심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그 눌림을 당했겠습니까? 또 왕으로부터 그런 명령들이 내려졌을 때 만 가지가 근심 걱정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다니엘은 놀랍게도 중심을 딱 잡고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하고 이 어린 것이 결심을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좋다. 내일이 없어도 좋다. 내가 앞으로 출세 못해도 좋다. 오늘 하루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자. 옛날에 누가 그런 거 해가지고 유행어가 돼.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예. 어린 요셉도 억울하게 노예로 끌려가서 쇠고랑 차고 노예로 삽니다.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이 어린 요셉이 17살밖에 안 됐어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남의 나라에 쇠고랑을 쳤어요. 얼마나 처음부터 그렇게 막 좋았을까요? 얼마나 근심이 됐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이런 정말 힘든 상황 아닙니까? 너무 괴롭고 노예로 떨어졌으니 무슨 미래가 있고 노력한들 뭐 합니까? 요즘에 공정한 세상 정말 청년들에게 해달라 그러지만 노예에게 무슨 공정한 게 있겠어요? 미래도 없어요. 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요셉에게 또 하나의 그 근심 가운데 있는 요셉에게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비록 노예로 살아도, 아니 평생 종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몸은 노예지만, 상황은 캄캄했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겉보기에는 그랬지만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마음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몸은 노예지만 참 자유인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진리의 아들. 이게 진짜 생명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 생명이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뜻을 정하고 하나님 뜻 안에 바로 세우며 세상 근심이
안개 거치듯이 떠나가고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서 다시 주님 뜻대로 살기로 중심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지만 또 근심이 있어요. 어떤 근심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근심이 있어요. 이제는 또 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러면 이 근심이 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뒤따라오는 근심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나 이 근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축복을 이루는 좋은 근심이니까 더 깊이 근심하고 더 깊이 고민하면 좋습니다. 이런 근심.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사랑하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나타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고 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한 보통 일상적인 문제는 80%는 그냥 압니다. 고민할 게 없어요. 근심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내 양심이 또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미 알고 있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20%입니다. 중요한 문제. 예를 들자면 우리 아이를 어느 대학에 보내야 할까? 어느 과에 보내야 할까? 이거는 뭐 어떻게 탁 안 나오잖아요. 또 어떤 것에 취업을 해야 되고 또 어느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고 또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고 또 어느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은 탁 안 나와요. 네. 이런 내 삶의 전환점이 되는 것들은 잘 알 수가 없더라고요. 한 20%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이 되죠. 그런 문제들은 그냥 일상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내 지식과 경험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자주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진정으로 원하고 또 원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열어주세요. 보여주십니다. 나타내십니다. 문제는 진정으로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을 계속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 세월 동안에 정말 그러냐?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원한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결심하십니까?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방법들이 우리들에게 많은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닫혀진 상자를 열어보면 내 근심 보따리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많은 근심 걱정 중에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근심이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저도 이 부분에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구나. 사실 그래요. 내가 하는 근심 중에는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근심은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전부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사랑하니까. 여러 번이 그런 근심들이더라고. 그래서 1호가 됐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내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했는데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녀 때문에 울고, 교회 때문에 울고, 남편 때문에 울고, 이런 근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려버립니까? 근심되니까 그냥 버려버려요? 아니면 도망가 버려요? 요즘 많이 그렇게 하죠. 그럼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방법은 이런 근심, 사랑의 근심이니, 아들, 딸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근심, 아픔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영광의 십자가로 면류관으로 받으라 하십니다. 어려우시죠?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기를 간구했습니다. 근심에 근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이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니 주님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벗어버리려고도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너는 왜 이렇게 엄마를 괴롭히냐 하지도 말고, 나는 왜 당신을 만나가지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맨날 울냐, 정죄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십자가로 내게 주신 사명으로. 그래서 이런 근심은 사실 사랑이고 십자가고 사명이고 더 나아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오늘 그렇게 근심이 축복으로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반드시 열매가 있고 여러분의 눈물은 생명의 씨앗이 되고 거름이 돼서 헛된 눈물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내 눈물을, 내 수고를 다 주의 병에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담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보니 세상 근심에 눌려 괴로워했는데, 아, 사랑의 수고구나, 십자가구나, 이젠 좀 괜찮아요. 좀 괜찮아요. 좀 괜찮아지셨나요? 이럴 때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데 예, 아직도 좀 불편하신가 봐요. 예, 그래도 나는 어려워요. 예, 이해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주신 이 은혜, 정말로 은혜를 풍성하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딱 하나라면, 하나를 지불하면 하나의 통로, 하나의 통로가 뭐냐면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니까. 그런데 이 기도를, 이 축복의 통로인, 이 은혜의 통로인 기도를 언제 합니까? 평안하면 합니까? 근심 걱정이 없을 때 기도합니까? 괴로울 때 하죠. 괴로울 때, 근심이 있을 때. 그래서 근심은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는 축복의 은혜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기도 안 해요.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데요. 저도 그래서 전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보니까 다 이 근심 때문에, 괴로우니까 근심하다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뀌고, 그래서 이 근심이 지나가고 자연히 근심이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근심은 기도 제목이다. 모든 근심은 기도로 바꿔야 한다. 그게 축복이에요. 예.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젯밤 말씀을 마지막 하면서 새삼스럽게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너는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라 그랬는데, 부르라 그랬거든요. 찾으라 그 말이죠. 기도하라. 근데 아바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바 아빠, 아버지, 또
또 어떤 사람 아버님, 뭔가 거리가 있어요. 아빠 그거하고 또 아버지 그거하고 아버님 이런 거하고 거리가 좀 있는 거죠. 그만큼 아빠란 말은 친밀하다는 거예요. 친밀.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냥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아바란 말이 뭐냐면 생각해 보니까 갓난 아기들이 처음에 아빠 부를 때 처음에 잘 안 되니까 빠가 안 되니까 아바 아바 하다가 그냥 이렇게 갓난 아이들이 부르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갓난 아이. 갓난 아이들이 무슨 힘이 있고 거기에 무슨 체면이 있고 그래서 이 갓난 아이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가 목사가 무슨 목사고 체면이 어디가 있고 그러지 말고 너는 어린아이로 돌아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아바. 그래서 그냥 저녁에 아빠 그러고 한번 소리를 질렀더니 그렇게 시원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막 너무 가까이 계신 것 같고 나의 어떤 것도 다 받아주시고 이해하시고 또 함께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거, 가장 감사한 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으면 맡기면 근심이 떠나가던가요? 안 돼요. 저도 안 떠나가더라고요. 즉 써놨는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베드로서 5장 7절. 근데도 안 떠나요. 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되던가요?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에요. 맡기고 또 맡기고 여전히 그런데 내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하다가 점점 오늘 이해가 됐어요. 너무 일상적인 말씀 같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아내가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가면 그것을 보고만 있나요? 여보, 그 무거운 건 내게 줘. 이렇게 함께 짐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란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뭐 맡긴다고 해서 완전히 짐이 없어져 버린 거 아니잖아요. 근심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 의미는 내가 너의 짐을 같이 지고 있고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바로 그런 뜻이죠. 나 혼자 근심하고 끙끙 앓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나 혼자 울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나 혼자 이렇게 무거운 멍에를 메고 괴로워하는 줄 알았어요. 나 혼자 고민한 줄 알았어요. 나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너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물론 너의 삶의 모든 짐을 다 없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짐을 나누고 있으니 함께 나누면서 같이 짐을 나누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것이니 이렇게 이해해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오늘 형제자매 여러분 애롭습니까? 요즘 많은 또 어려움 속에 고통하고 혼자 있는 것 같습니까? 혼자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짐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만들고 계시고 곧 나타낼 것이고 곧 알게 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모든 근심,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세상 근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나쁜 근심이 좋은 근심으로 바뀌어지면서 담대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